돈 들어가 시간 내야 되고 괜히 또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고 마지막은 뭡니까? 제사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제사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 세상에 사람들이 경문에 어둡다 보니까 제사를 어디서 주워다가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고 들었다가 흔들었다가 뭐 태웠다가 경문이 밝은 사람은 다 알아. 말해보면 다 알아. 말해보면 여기 귀신 들어있는지 뭐든지 다 알아. 자, 좀 들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자, 제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 문제 시작. 히브리서 10장 8절로 9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네, 이겁니다. 요 율법, 이거로는 신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뭐 예물과 번제 이런 속죄제는 이걸 신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걸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폐했다는 폐. 이거는 온전케 할 수 없으니까 폐했어. 이걸 폐한 거는 이제 새 것 때문에 새로운 온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폐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요 뜻을 쫓아서 예수님이 여기가 뭘로 온 거예요? 뭘로? 속죄. 이게 진짜로 속죄 제물로 왔다니까요. 저 속죄 제물은 신이 원하는 제물이 아니었고 요 제물은 신이 원하는 제물이다. 이 제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부활해서 어디 가 있느냐? 하나님 우편.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고 그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원수가 발등상, 원수를 밟아버릴 때까지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육체는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냐 육체로 계시느냐? 영이에요. 영.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들이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부활을 할 때 온몸이 난도질 당해가지고 죽었거든요. 창자도 터버리고 못 박아버리고 막 채찍으로 살 다 뜯어버리고 그게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체를 무덤에 줬는데 굴 속에다 뒀는데 우리나라 무덤 같은 데는 흙으로 파묻어버리죠. 그 나라 무덤은 굴에다 미라처럼 넣어놨는데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는 게 구약 성경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700년 전에 예언돼 있거든요. 3일 반 만에 일어날 거라는 게 예언돼 있어. 또 1000년 전에 시편에도 그는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수백 가지 예언대로 다 이루었는데 이것도 예언대로고 죽었다가 그 몸이 살아나는 것도 예언대로 그냥 이루어버렸어요. 그걸 본 사람이 그 제자들이었던 약 500명이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처참히 죽는 걸 봤는데 그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했는데 살아서 일어나 버리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기 목숨 걸고 전한 거예요. 안 돌아버리겠어요? 그렇게 그냥 성경대로 다 성경대로 하더니만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성경대로 해버리네. 그래가지고 육체가 살아났는데, 왜 육체가 살아났냐면은 시편의 예언되기 16편에 예언되기를 그 육체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음부에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썩어 없어지지 않고 몸이 살아났는데 40일 동안 이 땅에 이제 계셨거든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 동안에 이 육체가 뭘로 바뀌냐면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체로 막 바뀌면서 40일 만에 저 영계로 올라갈 때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육체는 못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성령이시다, 영이시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저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하려 하십니다 하고, 영으로 갈 때는 영으로 어디 갔냐? 옥 말씀드렸죠? 옥에 갔다니까. 옥에 말 안 들어가지고 저 옥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려고 그거 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읽어봤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있느냐? 원수 마귀를 대가리 밟아볼 때까지 여기 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약은 언제든지 나오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어서 첫 것은 패했어요. 패하고,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와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죠? 죽기 전에 뭘 했냐면, 이분이 뭘 했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여기 보면은 22장에 여기 보면 14절부터 이렇게 딱 보면은, 근데 20절만 할 볼 건데 죽기 전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죽기, 이제 내일 잡혀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이요. 유언. 누가복음 22장 2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 혈서 같은 거예요. 혈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죽음으로 무언가를 하나 세웠어. 그게 뭐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데, 뭘 세운 거예요?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이라고 그래요. 신약. 요건 뭐고? 그러니까 원래는 구약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는 구약 시대에는 구약이다 이런 게 없어. 그냥 언약이요. 그냥 언약. 근데 이거는 죄를 없앨 수 없고 그림자적인 것이 없고 온전한 것이 아니니까 온전한 죄를 영원히 없앨 수 있는 새 언약을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고, 유언. 신의 아들이 유언을 한 거예요. 세우고는 이거를 폐한 거예요. 첫 것은 온전케 할 수 없어서 폐하고, 둘째 것 새 언약을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없애버릴 수 있는 새 언약을 자기 유언으로, 자기 피로, 혈서로 탁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응, 이해되셔야 돼. 여기까지 되셔야 돼. 여기까지 안 되면 또 다시 가야 돼. 그래서 신약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제 문제를 저거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저걸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저걸 폐하고, 저건 그림자니까. 그래서 죄를 없앨 수 있는 새 언약을 당신이 자기 피로 그냥 혈서로 그냥 갖다가 유언장처럼 그냥 딱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님의 유언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죠. 자기 목숨을 걸고 세워놨으니까. 혈서를 어느 때 혈서 씁니까? 그 죽기를 각오할 때 혈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뭐냐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5절. 자, 시작.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6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보세요. 그날 후에 저희와 세울 언약이 요 새 언약이라니까요. 언약이 이것이니 이것이 잘 보세요. 그러면 요 신약이 이루어졌느냐? 요 구약은 요때 이루었어요. 요때 2000년 전에 이루었어요. 그럼 요거는 언제 이루느냐? 계시록 시대 때 이뤄요. 종교 말년에. 종교 말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게. 그날 후로 세울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말씀 원자 약속 약자예요. 말씀으로 약속이 된 거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이게 예언서거든요. 이룰 예언, 설계. 그러니까 모든 경영이 다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우주 만물의 경영이 이 신약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날 후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그 다음 16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 날 후에 요거 이루는 요 날 후에 세울 새 언약이 이것인데 내 법을 여기서 내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예수님이 전하는 게 요걸 전했거든요. 요걸. 내 법을 여기 이 하늘의 법이요. 천법이요. 천법. 내 법을 어디다 두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 네, 신의 법을 하늘의 천법을 경전이요. 경문, 진언 하나님의 이 법을 종교 경서를 경문을 하나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 버린다니까요. 여기 지금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책에 기록되어 있죠. 종이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 어디다 기록해 본다고요? 예, 이 생각에 이 마음에 이 기록이 돼 버려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거를 기록을 했으면 이 신의 법이 어디가 있어요? 생각과 마음에 이렇게 딱 새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새겨져 있어. 그러니까 뭐요? 걸어다니는 경문이요. 걸어다니는 경문. 딱 생각하면 이제 막 착착착착착착착착 1장, 2장, 3장, 4장 쭉쭉쭉쭉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요게 이루어질 때는 이런 사람이 있어. 나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했죠. 그 다음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가 생각에다가 마음에다가 기록한 후에 이렇게 기록된 사람의 뭐를 죄와 불법을 뭐하지 않겠다.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냐? 죄가 없는 사람은 신이 지켜주거든요. 절대 지켜줘. 마귀가 절대 얼씬을 못해. 나무 중에서 제주도에 그 농나무라는 게 있는데 농나무는 이제 희귀해요. 제주도만 살아. 그 나무로 집을 지으면 뱀이 못 와요. 뱀이. 저 레바논에 있는 이스라엘 그 위에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은 아주 향이 좋아지고 이제 그 고산지대에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매우 좋은 데다가 그 나무로 집을 지으면 벌레가 못 와. 벌레가 못 와요. 그러니까 뭐 모기 걱정 뭐 저기 벌레 걱정할 것도 없겠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경문이 생각에 있고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귀신이 못 와. 귀신이 뭐 도망 다니고만 난리가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은 사람은 신이 그 이전에 이 사람이 태산보다 많은 죄와 불법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신이 이거는 다 기억을 안 한대요.
신의 기억이 대단하거든요. 우주 만물을 경영하신 신은 각 사람의 생각까지 전부 기억하고 계시거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근데 기억을 안 한대요. 기억을 안 하시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다 전부 깨끗이 다 태워진 것이고 탕감을 받은 것이고, 이 신의 법이 여기에 있으면은 이 마귀가, 이 귀신이 여기를 들어와야 계속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데, 어이 무시무시한 법이 여기 탁 있거든. 성경에는 법화경 가르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법화경이 곧 열애니라. 법화경이 곧 열애니라. 근데 성경에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여기 있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귀가, 마귀가 막 요 앞에 가면 오금이 저리는 이 하나님이 다 있는 것과 같은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습니다. 죄를 짓게 이게 뚫지를 못해. 바로 차단해버려. 악한 생각 주려고 하면은 신의 법이 여기 있어가지고 바로 차단해본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경문이라는 거는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사람에게 탁 새기는 거지. 사람들은 이거 종교 경서를 나무판에 새기기 좋아하고 저기 돌판에 새기기를 좋아해요. 깨닫지도 못하면서 글자만 새기기를 좋아해. 팔만대장경이 있어요. 석가모니 가르침 84,000 법문이 기록된 팔만대장경. 이 팔만대장경이 이 대장경이 원래 1011년에 이거 초조대장경이라고 그래요. 1011년에 고려시대 때 이걸 만들었어. 왜 만들었냐면 몽골 외세 침입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몽골이 이 당시 억수로 괴롭혔을 때거든요. 마산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죠? 몽고관장. 몽골족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1232년에 불타버립니다. 다시 만들어. 1252년에 약 16년에 걸쳐가지고 판이 몇 개냐면은 81,258매인가 그래요. 요 판을 만들기 위해서 산에서 나무를 베와가지고 주로 이제 3번 나무나 이런 나무들 베와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나무를 켜가지고 글을 새기면 쪼개져 버려. 그리고 그냥 새겨 놓으면은 좀이 먹어. 좀 벌레, 나무 벌레 있죠? 대번 먹어 금방 썩어버려. 그래서 이거를 한 1년 이상 바닷물에다가 딱 절여놔.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늘에다가 말려. 햇빛에 말리면 쪼개져. 말려가지고 그다음에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켜. 그거죠. 옛날에 전기톱이 어디 있습니까?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켜가지고 깨끗이 면을 다듬어가지고 전국에 이제 이 글자를 잘 새기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목욕제게 시키고 부처님께 절하게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잔씩 잡생각이 나면 다시 목욕하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한 잔씩 새겨가지고 81,258매 앞뒤에 글자를 새겼다니까 16년 동안 쉬지도 않고 쇠가 빠지게. 그래가지고 태조 7년 1398년에 어디로 옮겼냐면 합천 해인사로 옮겼어요. 해인사. 해라는 거는 이 바다 해자고 인자가 도장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판이 뭐냐면 이게 도장이에요. 도장에 보면 글자 적어 있잖아요. 나무 글자 저기 자기 이름 글자 적어져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빨간 인주 딱 쳐가지고 탁 찍으면 글자가 탁 나오죠. 이 판도 마찬가지다. 이 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주를 딱 붙여가 탁 찍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이라는 거예요. 인 도장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합천해인사. 요게 우리나라의 국보 32호예요.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요 해인이라고 합니다. 해인. 이걸 해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해인이 요 나무 판때기가 해인이냐?
아니고 아니야. 이건 그림자적인 거. 그림자적인 것이고 여기다 세우거든 뭐 할 거예요? 이거 나무가 무슨 뭐 저기 극락 갈 거예요? 이거보다도 2000년 이상 이거보다도 한참 전에 모세가 신에게 직접 받았던 돌판에 새겨진 율법도 저것도 저기 죄를 온전히 할 수 없어 저걸 폐해버렸는데 이 말이에요. 목판에 새기거나 종이에 쓰거나 돌판에 새기거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요. 그러니까 요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신의 법은 어디다 새겨 넣어야 돼요? 그렇죠. 요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이거보다도 1000만 배 낫다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이거는 아무리 있어봐야 사람의 죄를 없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뜻도 모르고 그냥 어려운 한자로만 적어져 있어가지고 뭔 줄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그 뜻을 다 알아. 생각에 있고 마음에 있어요. 뜻도 알고 생각에 마음에 있어. 이 신의 말씀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대로 깨우쳐 가지고 누군가에게 탁 도장 찍듯이 새겨준다면 요게 귀하겠습니까? 요게 귀하겠습니까? 예? 어떤 게 귀하겠어요? 여기 있는 게 1000만 배 귀하지. 왜?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깨우칠 수가 있거든요. 깨닫고 있으니까 깨달아 새겼으니까 깨우쳐 가지고 새겨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건 비교가 안 되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날 후에 세우는 언약이 요건데 하나님이 자기 법을 생각해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난 후에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받은 거요? 죄를 사면 받은 거라니까요. 이 사람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이 신의 법이라고는 한 톨도 없는 사람이 나 구원 받은, 너 구원 받았네 해가지고 그거 받아지냐 이 말이죠. 그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18절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 절 18절 시작.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마지막은 뭡니까? 제사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뭐를 위해서 제사 지는 거예요? 죄.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 그러니까 죄를 위한 뭐는 제사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 제사로 시작했다가 지금 뭘로 끝나는 겁니까? 죄가 없는 걸로 끝나잖아요, 지금. 그런 건데 세상에 사람들이 경문에 어둡다 보니까 제사를 어디서 주워다가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들었다가 흔들었다가 뭐 태웠다가 하기는 해. 어디가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리석으면 돈 들어가 시간 내야 되고 괜히 또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부질없는 가지고. 그죠? 차명상도 아니고 그림자적인 가짜 것을 가지고 이러해야 되네 저러해야 되네 요거는 놓으면 되네 안 되네 어쩌네 저쩌네 했으면서 정성은 또 뭐 같이 쏟고 있죠. 그래도 경문은 한자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요거하고 같은 내용이 히브리서 8장 7절. 히브리 8장 7절. 자, 8장 7절 시작.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 첫 언약이 요게 흠이 없었다면 그 말이에요. 이게 온전히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었다면 둘째 것, 이 새 언약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10절 시작.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그 언약이 요거요. 새 언약입니다. 예, 그날 후로 첫 것은 폐하고 흠이 있어서 폐하고 이 새 언약이 이것이니 그 다음 읽습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 내 법을 하나님의 법 말씀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 버렸대요. 저는 그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생각에도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들어있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신의 뜻을 다 알아. 통달했어. 통달. 걸어다니는 경서. 법화경제 하는 거 보세요. 그죠? 그 어렵다는 거를 다 알잖아요. 기분 나쁩니까? 그 다음에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사람이 뭐를 알아? 신의 세계를 환히 압니다. 창조주만 알 뿐 아니라 저 잡신들까지 다 알아요. 저 귀신들까지 싹 압니다. 저 사람에게 어느 신이 들어갔는지 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다 알아. 경문이 밝은 사람은 다 알아요. 말해보면 다 알아. 말해보면 여기 귀신 들어있는지 뭐들이 다 알아. 이제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신을 다 안다는 거 이제. 자, 12절 시작.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희 죄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저희 뭐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죄를. 그러면은 뭐냐? 신이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그걸 신도 못하는 거예요. 이 악신들은 신도 못해. 사람이 자고로 이 정도 돼야지. 이 정도 돼야 해인이에요. 해인. 이게 진짜 해인이에요. 진짜 해인을 보여드릴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죠. 이 마지막 때 있어질 일이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시작.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2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천사가 다른 건 다 그거 들매하고 천사가 뭘 가지고 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조물주 창조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 인. 이 도장. 이 천사가 이게 참 자기 도장도 아니고 나라에는 국세가 있어요. 개인에게는 인감 도장이 있고 회사는 회사 직인이 있어. 그런데 이거는 창조주의 도장을 가지고 옵니다. 천사가. 근데 어디로부터 올라오냐?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잖아요. 해 돋는데 저 수평선 해 돋는데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요게 진짜 해인이에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의 도장 이걸 딱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이걸 팍 찍습니다. 찍어 가봅시다. 3절부터 시작.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4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입맞은 자들이 이렇게 인을 입맞았다는 것은 도장 이게 인이 뭐냐면 이게 법이요 법. 신의 법이라니까. 법문이요 법문. 실제 이런 도장이 아니고. 근데 요거를 법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팍 찍어봤다고 그러잖아요. 찍어봤다고 그러잖아요. 이마에 찍었으니까 이 법이 팍 새겨져 있겠죠. 근데 인 맞은 자들이 몇 명이요? 14만 4천인데 근데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7장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돼요. 12지파의 각 지파 1만 2천씩 이렇게 인을 쳐요. 이렇게 인맞은 자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어. 어디에 모여 있느냐? 계시록 14장을 봅니다. 계시록 14장 1절 시작.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3만 4천 있죠, 그죠? 여기 입 맞은 자들, 신의 법으로 도장지 팍 찍혀 있는 사람 어디가 있냐 하니까 산에 있네. 이 사람들이 뭐냐? 이 사람들이 진정한 해인이에요, 해인. 돌판에다 나무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그냥 팍 찍어놨다니까. 그래서 우리 동양 예언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만 2천 도통 군자, 도를 통달한 군자다 이 말이에요. 예? 군자. 시온산,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이에요. 수미산. 여기에 도가, 신의 도가 여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도 닦으러 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산. 저런 산이 아니고 우리나라 산으로 빗댄 다음에 금강산이에요. 금강산. 금강산은 뭐냐? 가장 강한 산을 금강산이라고 하거든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왜 하필 12,000봉이요? 누구의 주제령가 맑고 고운 산 그리움만 2,000봉 말은 없어도 이제야 쭉 가죠, 그죠? 멋져 금강산. 그거보다 더 멋지는 게 뭐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러죠? 벌레가 틈타지 못한다니까. 귀신이 못 들어온다니까. 그럼 귀신이 미치겠죠. 사람을 죄짓게 만들어가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귀신이 들어오질 못해. 여기서 희한한 향기가 나가거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미리 손 들어보라 했죠? 제 문제를 싹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그래 할 거냐고. 다 손 들었죠? 네. 자, 신이 다 봤습니다. 신이 다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과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얼마 동안 해야 되냐? 몇 달 해야 돼요. 몇 달 해야 돼. 공부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저기 초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국문을 모르시던 분들이 우리 옛날 그 어머니 세대 할머니들이 70, 80대 가지고 초등학교 한참 증손자 같은 그 애들하고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잖아요. 왜? 까막눈이 벗겨지니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극락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까막눈들 갈 거요? 아니요. 예. 죄도 제일 먼저 해결을 해가야 되거든. 그래야 저승사자를 지옥사자가 근접을 못하도록 하죠. 향 피우는 거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향 아주 중요합니다. 향의 제사법 중에서도 그거 하고 이제 신들의 세계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중요합니다. 신들의 세계. 귀신들이 누군가 어째서 귀신 됐는고 요거를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